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제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날 그러한 죄악들과 이단자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는 말세에 나타날 특징과 그런 부도덕한 죄악상에 대해서 무려 19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화해하지 않고 중상하고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경솔하고 자만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말세에 나타날 특징과 부도덕한 19가지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말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사들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여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진리를 대적하고 더 이상 그들이 진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에서는 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바울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들을 본인의 그러한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세 때 정말로 수많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고난을 당했었고
사랑하는 지금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미워할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세상과는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들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 역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또한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삶 역시도 비록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고난과 힘든 상황의 연속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를 향하면 향하게 될수록 고난이 심해지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해지는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그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속이게 되고 서로를 속이고 속는 그러한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유능하고 또한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의 간증이었고 그의 간절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의 유혹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유혹과 고난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유혹이 심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갈수록 고난과 유혹이 심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하지만 2차적으로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의 갈수록 심해지는 유혹과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고난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심의 축복을 비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선배 목회자로서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수많은 죄악과 이단자들의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갈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과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이 말세의 때 유혹과 고난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르치며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일꾼, 참된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디모데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말세를 향하여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더욱더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아버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세의 유혹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도록,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새가족들이 또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배와 우리 새가족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